네, 우리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우리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오늘 귀한 찬양을 불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전번 주일에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어서 촛불을 하나만 켰죠. 그 촛불 이름이 소망의 촛불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서 평화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이 주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Peace be with you,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 다음 주일에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 하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좋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하다, 세이프하다, 그리고 건강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밖에 뭐 한 10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안녕이라고 하는 뜻이 안자는 평안하다는 뜻이고 영자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샬롬의 그 의미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가 많이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인류의 지식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적대 관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그 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인류는 평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 2500년 전에 한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 예언이 나와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For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to us.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His government and its peace will never end. 그의 government, 그의 통치, 또 그의 평화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Never end입니다.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인류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그 일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역사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역사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 혁대를 맸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의식주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상대해 주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으면 다 그 사람을 피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센트럴 스퀘어에 나타났다 그러면 다 미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다 그를 피해 갈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차림새도 특이했고 그가 활동했던 무대가 유대 광야였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짐승이 살고 식물이 살아도 그 특별한 환경 속에 적응할 수 있는 식물만 살지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빈 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얘기를 해야 할 건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언자 두 사람에게 말씀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광야에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이사야 40장 3절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듣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그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세례 요한이 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그의 성경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이 뉴잉글랜드의 저쪽 서쪽으로 가면은 노스필드라는 그런 타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설교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무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노스필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잠깐 섬기다가 시카고로 이사를 갔습니다. 실제로 그가 설교자로서 부흥사로서 그렇게 활약을 한 것은 시카고였어요. 시카고에 가면은 지금도 유명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을 목회자 후보자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디 자신이 못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쉽게 가르쳐 줄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가 섬기던 교회가 지금도 아주 웅장한 규모로 남아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The Moody Church입니다. 무디의 부흥 사역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생키라고 하는 탁월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디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생키를 올려보내서 찬양을 부르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뒤에 무디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419장, 양 99마리는 297장.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찬송은 잘 모르실 텐데 모두가 다 그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라고 하는 도시에서 무디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둘째 날이 됐습니다. 그날 무디의 설교 제목은 선한 목자였어요. 무디가 생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생키 씨, 오늘 저녁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딱 맞는 찬송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키는 선한 목자에 대한 어떤 찬송을 부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딱 이 찬송을 부르자 이게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야, 내 주머니 속에 한 편의 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난 거예요. 사실은 그 생키가 그날 기차를 타고 오다가 기차 안에서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어떤 시 한 편이 올라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오려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는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를 써서 신문에 낸 것인데 채택이 돼서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평생 병으로 고생하다가 39살의 나이에 고아원에서 생을 하직한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생키는 이 시가 주머니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꺼내가지고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야, 이 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처음으로 무디의 집회 둘째 날,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집회가 다 끝이 났는데 그 무디가 생키를 찾아온 거예요. 생키,
아까 불렀던 그 찬송, 내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송인데 어디서 났어? 나는 그렇게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때 생키가 신문 쪽지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났습니다. 근데 보통 찬송가를 쓰신 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걸 좀 손을 댑니다. 처음에 이렇게 작곡을 했지만 이게 좀 낫겠다 이렇게 해서 고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가도 처음에 것하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이 찬송가는 그때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그런 찬송이라고 합니다. 무디와 생키처럼 예수님과 요한은 그런 관계였어요. 설교 전에 생키가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이어서 무디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췄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삽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고요? 요단강으로 이 사람들이 갔다,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고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저 매사추세츠 서쪽으로 가면 아까는 노스필드인데 이번에는 노스햄턴이라는 타운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훌륭한 설교자 또 한 사람이 났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가 했던 말 하나가 나와 있는데 Almost every natural man, almost every natural man that hears of hell,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모든 내추럴맨들은, 내추럴맨이라는 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지옥을 피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의 한 부분인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이런 식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저는 같은 설교자로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생기고 그가 했던 설교문도 많이 읽어봤고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그가 설교했던 것이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이었어요. 야, 뭐 그가 설교할 때 얼마나 열정적인 설교를 할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막 그런 걸 상상해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학자였고 강연자였고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설교 시간에는 청중들을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조그만 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런 분이 설교하면은 처음에 조금은 들어주지만 나중엔 다 하품하고 꼬박꼬박 졸고 재미없다 그러고 다 그럴 거예요. 열정적으로 불같은 소리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힘없고 나약한 소리로 원고를 읽어가는 그 설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거예요.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잘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율법학자도 제사장도 막 이렇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도 세례를 받겠다고 요한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세례를 받으려면 제가 주님께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그보다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그리 했대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자기 사명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 도중에 여러 번 고비가 있고 유혹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참 빛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나라가 야단들이니까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빛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메시아입니까? 그때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조사관을 파견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일하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지 나는 메시아 아닙니다. 나는 참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지 참빛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뭐 성경이 두꺼우니까 말이죠. 아주 빨간 줄을 쳐서 아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거나 그럼 빨간 줄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뭐 진짜 이건 중요하다. 그렇게 한마디 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 좀 더 잘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씀도 없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냥 평범하게 어디 한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은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었나? 아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자기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요점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Do not overestimate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거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은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될 건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평가해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번역 성경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평가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NIV 성경에 보면은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 of faith God has given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믿음의 the measure of faith, 믿음의 척도 혹은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자신을 평가해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은 as God has allotted to each, as God has allotted to each a measure of faith.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a measure of faith, 믿음의 분량을 allotted, 할당했어요. 각 사람에게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Amplified Bible에 보면 As God has apportioned to each a degree of faith. 이 degree라고 하면 이제 믿음의 정도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apportioned, 이 alloted하고 똑같아요. apportioned, 할당해 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참 이게 자신을 overestimate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할당해 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엄마가 밖에서 들어와서 피자를 한 판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오니까 애들이 쫙 모입니다. 서로 먹겠다고 야단이에요. 가만뒀다가는 그냥 힘센 놈이 다 먹어. 약한 놈은 하나도 못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 하고서 피자를 잘라가지고 얘에게는 이만큼, 얘는 좀 더 먹어야 돼. 이만큼. 야, 넌 다이어트 해야 돼. 조금만 먹어. 이렇게. 조금만. 이게 alloted라는 단어잖아요. apportioned라는 단어예요. 각자 얼만큼 먹어야 될까 하는 것을 엄마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apportioned the measure of faith, 그 믿음의 분량에 딱 맞게 자신을 평가해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자기를 overestimate 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나는 이 정도 measure of faith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일을 맡기는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잘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역사의 불행은, 또 한 개인의 불행은 자기를 다 overestimate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과대평가하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불행해져요. 어떤 축구 선수가 있는데 감독을 볼 때마다 늘 불만이에요. 날 왜 주전으로 안 뛰게 해주나? 날 왜 주전으로 안 뛰게 해주지? 늘 벤치에 앉아 있어요. 화가 나요. 근데 그 팀에 보면은 이 선수보다 그 포지션에서 훨씬 더 잘하고 경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감독은 그 경기에 경기력이 뛰어난 사람을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기를 안 내보내준다고 늘 불만과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전이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지? 그게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더 하고 경기력이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경기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행복하잖아요. 내가 아직 실력이 모자란 거야. 괜찮아. 내가 벤치에 앉아 있어도 괜찮아. 내 실력이 모자라잖아. 그걸 모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화가 나요. 그게 모르니까 불평이 생겨요. 인생이 불행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예요. 만일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 the measure of faith,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면 불평과 불만 터뜨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여기까지 왔는데 저한테 들어가지 말라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the measure of faith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한마디의 불평이 없어요. 자기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딱 안수기도 할 때, 야 이놈 새끼, 너 내가 뭐 좋아서 안수한 줄 아느냐? 잘해봐. 진짜 이 여호수아를 붙들고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the measure of faith,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광야 생활까지야. 여기까지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measure of faith예요. 그 이후의 것은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the measure of faith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마더 테레사입니다. 저는 이 마더 테레사 그 생이 참 감동적이잖아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인도에 가서, 유럽 사람이에요. 인도에 가서, 아니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인도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처녀 시절에 간호사로 지내다가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했는데 인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인도로 갔어요. 체구가 조그만 그 여자가 세계를 사랑과 감동의 열관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마더 테레사가 저는 이제 리타이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주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수녀님은 절대로 리타이어 못해요. 수녀님은 끝까지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보내는데 누구 때문에 보냅니까? 수녀님 이름 보고 보내는 거예요. 수녀님 리타이어 하면 우리 망합니다. 자선단체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전 여기까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충성되고 더 헌신적인 사람을 찾아서 이 일을 맡길 겁니다. 그는 나보다 더 잘 이 자선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마더 테레사가 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the measure of faith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 여기까지.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니까 기쁨으로 리타이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여기 그 청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 캐톨릭은 사탄의 종교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런 사람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종교라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캐톨릭은 사탄이다. 난 분명히 알아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는 목사님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성경 안 보고. 지금 목사님들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지구가 언제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 믿을 수 없는 가짜 뉴스예요, 전부. 여기 카톨릭에 대해서 나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는데,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마귀라고 그랬는데, 생각 고치세요.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느 저명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저도 좀 하도 그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궁금했어요. 목사님은 우리하고 카톨릭하고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형제 교단이죠.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여기 좀 얼굴이 좀 굳어 있는 분이 계시는데 얼굴 펴시고요. 네. 우리 형제 교단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마더 테레사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the measure of faith of me. 나에 대한 하나님의 measure of faith가 여기까지야. 그걸 아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되는데, 절도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내가 해야 되는데 늘 불평과 불만, 여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 대강절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냥 흰옷 입고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흰옷 입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준비하려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하려다 보니까 the measure of faith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마더 테레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구나. 네, 우리 모두가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만 다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을 받은 조연자들이에요. 조연자들이 연기를 잘하면 주인공이 빛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조연자의 역할을 잘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더욱 빛이 나도록. 그 요한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increase가 뭐예요? 점점 잘 되고 사람들은 다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은 빛이 나고 나는 decrease.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야 되고 나는 조연이라니까요. 아니 조연자가 주인공인 줄 알고 날뛰면 그 드라마 망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조연자인데
주인공보다 더 날뛰네, 더 빛이 나네. 그러면 드라마 망친 거예요. 우리는 we must decrease. 점점 빛이 이뤄져 가고 주님은 빛이 나고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야 되고 주님은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the measure of faith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배출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기대가 되고 야, 저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고 너무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마련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잘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역사적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